오늘 말씀은 구약에서 이방인과 연관된 유명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방인의 구원과 연관해서 언급하신 사건이 나아만과 오늘 본문 말씀이죠. 사렙다 과부 엘리야가 이제 그 먹을 것을 청했던, 내가 이거 먹고 이제 죽으려고 합니다 했었던 그 사렙다 과부 이야기, 이 두 사람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이방인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 언급하셨습니다. 때는 북이스라엘에서 유명한 아합 왕의 둘째 아들 여호람 왕 때입니다. 여호람 왕 때 아합 왕의 첫째 아들 아하시아가 선대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아합 왕의 바로 그 다음 때 왕이 아하시아였고요. 그 아하시아가 아들이 없이 죽습니다. 그러자 아하시아의 동생 여호람이 그 다음 왕위에 올랐습니다. 여호람은 축약형으로 요람이라고도 합니다. 공교롭게도 같은 시대의 남유다도요, 여호사밧 왕의 아들 요람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이름은 같은데 다른 사람입니다. 이름 뜻이 여호와는 높으시다, 여호와는 일으키신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왕의 이름으로 쓰기에 적합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도 아들을 낳아서 요람, 여호람 이렇게 이름을 지었던 것 같아요. 당시에 선대 왕이었던 아합과 여호사밧이 서로 사돈 관계를 맺으면서 돈독한 어떤 외교적 관계를 구축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남유다의 여호람 왕의 부인이 아합 왕의 딸 아달랴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여호사밧이 죽은 다음에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바알 숭배가 아주 극심했던 때였습니다. 그렇게 어둠의 시기에 가장 강한 능력을 보였던 엘리야, 엘리사가 활동했던 것, 하나님의 은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땅의 북쪽에서 강력한 세력을 가지고 있던 나라가 시리아입니다. 본문에 아람이라고 기록된 나라가 바로 이 시리아예요. 그 나라의 장군이 나아만입니다. 나아만은 시리아 왕이 가장 의지하는 장군이었어요. 1절을 보면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셔서 고대 근동의 세력 균형을 이루시는데 사용하셨던 겁니다. 그가 나병 환자라는 것을 북이스라엘에서 붙잡아온 여종이 듣게 됩니다. 그리고 나아만의 부인에게 사마리아에 있는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면은 아마도 주인 어른의 나병을 고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라고 말해요. 그러자 부인이 얼른 나아만에게 이러이러하게 북이스라엘에서 잡아온 여종이 이야기합디다 라고 말을 합니다. 나아만은 정말 그것이 큰 고민 아니었겠습니까? 생명을 잃을 수 있는 병이었으니까요. 그래서 당장 자기 왕, 시리아 왕을 찾아가서 자기가 이스라엘 왕에게 찾아보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시리아 왕은 나아만의 나병을 고쳐주라고 편지까지 써서 여호람 왕에게 보냅니다. 나아만은 군마와 병거들을 거느리고 엄청난 재물을 싣고요, 북이스라엘 여호람에게 찾아가서 자기 왕이 건네준 편지를 전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뒷이야기는 굳이 다 시시콜콜 다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한 단계 넘어가자 여러분 대상이 바뀌고 있다는 것 눈치채셨습니까? 분명히 여종은 사마리아의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라고 했습니다. 근데 나아만은 엄청난 재물을 가지고 북이스라엘의 왕을 찾아갑니다. 왜 이런 착오가 나타났을까요? 이 일에는 고대 근동의 우상 종교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의 가장 중요한 차이가 나타나 있습니다.
우상이 무엇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말씀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사람이 왜 우상을 만듭니까?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풍요와 다산이라는 가치를 신상의 형상으로 만들어서 숭배하는 종교의식을 만든 것이 우상숭배입니다. 세계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의 종교는 인간이 가장 욕망하는 것과 가장 두려워하는 것을 눈에 보이는 신상으로 만들어서 종교의식으로 숭배하는 것, 이게 종교입니다. 그래서 죽음과 천재지변과 같은 재앙, 그리고 풍요와 다산 등을 관장하는 각 신들이 모든 종교마다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신상으로 만들어서 종교의식을 통해서 제물을 바치며 숭배하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당연히 신의 능력을 인간의 뜻대로 관리하기 위해서입니다. 두려워하는 것을 신상으로 형상화시킨 후에 숭배하는 종교의식을 만들면 자기는 그 재앙과 죽음을 벗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죽음을 관장하는 신을 조각해서 만듭니다. 그리고 그 신에게 제물을 바치고 숭배하는 의식을 행합니다. 그러면 그 죽음과 재앙을 관장하는 신이니까 나는 그것을 면제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자기가 욕망하는 것을 신상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숭배하면 자기에게 그것을 준다고 생각한 것이죠. 인간의 두려움과 욕망을 분야별로 모두 신상화시켜서 숭배함으로 신을 인간의 뜻대로 관리하고 통제하려는 의도로 만든 것이 종교입니다. 여러분, 원래 풍요, 다산 이런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잖아요. 그걸 신상으로 눈에 보이게 만들면은 종교의식을 통해서 풍요와 다산을 인간이 관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 신상을 인간이 조각했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인간이 신을 창조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신은 인간의 소유가 되는 것이죠. 이 개념을 좀 더 확대한 인도신을 보면요, 여러분 아시죠? 브라흐마는 창조신입니다. 비슈누는 보존의 신이죠. 시바는요, 파괴의 신입니다. 여러분, 창조와 보존과 파괴라는 존재의 나타남과 소멸의 전 단계를 신상화시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도에 그렇게 많은 신이 존재하는 거죠. 여러분, 이걸 조금 더 인격화시킨 신의 개념은 어디에 나타납니까?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타납니다. 모두 인간의 욕망과 두려움을 신으로 형상화시킨 다신교죠. 여러분, 우리나라도 똑같습니다. 인간의 두려움과 욕망을 신상으로 형상화시켜서 종교의식으로 숭배하는 건 실상 인간이 신의 창조자가 된 것입니다. 당연히 여러분, 그런 개념 속에서 신은 어떤 존재가 될 것인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에 비해서 신은 초월적 능력을 가진 존재잖아요. 여러분, 힘과 능력이 인간보다 월등한데 인간을 위해 존재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 신이 인간보다 멍청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든 종교의 모든 신화 안에는 신을 이용하는 인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 신은 그걸 모릅니다. 그래서 자기를 숭배하는 그 사람에게 자기의 능력을 베풀어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종교사회에서 여러분, 신의 보호와 도움을 가장 많이 받는 존재로 설정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그 어떤 사회에서
가장 신의 도움을 많이 받는 존재? 여러분, 왕과 제사장입니다. 왕은 신을 조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다니엘서 보시면은 느부갓네살이 27m나 되는 거대한 금신상을 만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신입니까? 그 신상은 누구를 상징하죠? 느부갓네살을 상징합니다. 느부갓네살이 만든 신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신의 도움을 가장 많이 받고 신과 직통하는 존재는 제사장. 제사장은 누구를 위하여 존재하죠? 왕을 위해 존재합니다. 권력을 위해 존재하죠. 그렇기 때문에 왕과 제사장이 고대 신정 일치 시대에 가장 신의 도움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왕을 위해 존재하기 때문에 결국 왕은 신을 대리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왕의 권력과 돈으로 신을 조각합니다. 즉 왕은 신을 만들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소유하고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왕은 신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사람인 것이죠. 신은 왕을 위해 존재하고 왕은 그 신적 권력을 이용해서 자기 나라를 신적 권력으로 통치합니다. 그래서 종교사회일수록 대중은 미련하고 권력은 부패합니다. 북한 체계를 종교체계라고 말하는 까닭이 그 이유 때문에 그래요. 나만이 여러분 바로 그 신개념을 가지고 있는 이방인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권력과 돈을 가진 사람이 신에게 복을 받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이 한국 교회의 큰 병폐라고 생각하고 있는 목사입니다. 권력과 돈을 가진 사람이 가장 신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되는 종교체제는 우상입니다. 그걸 위해 신을 만들고 신을 숭배하니까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여러분께서 이해하시면 나아만이 왜 바로 엘리사를 찾지 않고 엄청난 재물을 가지고 이스라엘 왕을 찾아갔는지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나아만 생각에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는 여호람 왕의 통제를 받는 신인 거예요. 따라서 나아만은 여호람 왕에게 엄청난 재물을 주어서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의 능력을 살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왕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은 종교의식을 통해서 왕의 통제와 관리를 받는 신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언약과 율법을 제시하시고 순종하지 않을 때에는 왕을 제거하시는 주권자세요. 절대 권력자가 왕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신이신 겁니다. 왕이 순종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대언자 선지자들을 보내서 왕에게 저주와 실패와 죽음을 선포했어요. 그리고 그 예언은 이루어졌어요. 왕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든지 불순종하다 죽든지 밖에 선택할 수 없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종교체제였어요. 그게 싫어서 북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이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는 바알 신앙을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바알은 왕이 관리하고 통제하는 신이거든요. 그러나 정말 골치 아픈 일이 지금 발생했습니다. 바알 신이 나병을 고친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그것을 잘 아는 여호람에게 신의 능력으로 나만의 나병을 고쳐달라는 시리아 왕의 편지 어떻게 느껴졌겠습니까? 시리아 왕이 꼬투리 잡아가지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려고 마음먹었구나, 이렇게 해석되었던 겁니다. 여호람 왕이 어쩔 줄 모르고 있자 엘리사가 사람을 보냅니다. 나아만 일행을 자기에게 보내주십시오. 나아만은 그 큰 재물과 군대를 데리고 엘리사에게 찾아갑니다. 엘리사는
얼굴도 비치지 않고 사환 게하시를 시켜서 요단강에 몸을 7번 담그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나아만은 화를 냈죠. 나아만이 이해하고 있는 종교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과 통하고 있는 샤만은 자기 앞에 나와서 자기 머리에 손을 얹든지 아니면 자기의 환부에다가 손을 흔들어서 신에게 바치는 어떤 의식을 행해야 되는 거예요. 종교적 의식이 있어야 신이 자기를 고쳐주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 겁니다. 근데 겨우 요단강에서 가서 7번 몸을 씻어라? 여러분, 나아만은 가자, 우리나라에 있는 강물이 요단강보다 훨씬 낫지 않냐? 이러면서 발길을 돌이킵니다. 근데 지혜로운 부하가 있었죠? 아니 장군님, 더한 거 시키면 안 하셨을 겁니까? 아니 그냥 7번 들어왔다 나오라는데 뭘 그걸 못 하셔서 해보세요. 하고 나셔서 하셔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지혜롭죠? 나아만이 생각할 때 그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아만이 7번 요단강물에 들어갔다 나오자 그의 살결이 어린아이와 같았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나아만은 흥분했지요. 모든 재물과 사람을 끌고 엘리사에게 다시 찾아갔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을 보면 나아만이 엘리사에게 말하죠.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엘리사는 단칼에 거절합니다. 나아만이 재차 강권하는데 엘리사의 태도는 전혀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엘리사는 나아만이 가져온 재물을 받지 않았을까요? 감사의 뜻으로 받으면 되지 않을까요? 나아만이 예물을 가져온 목적을 엘리사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아만은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면 여러분, 자기 병을 고칠 수 있는 신을 찾아온 것도 아니고 사실 그 신을 관리하고 통제하는 왕을 찾아온 거였어요. 따라서 그 예물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왕에게 주는 것이었습니다. 신이 자기의 병을 고쳐주게 만들어준 것에 대한 대가였습니다. 엘리사를 찾아왔을 때에도 나아만은 엘리사에게 종교의식을 요구했습니다. 자기 나병의 부위에 손을 흔들거나 안수해서 병을 고쳐주기를 기대했었잖아요. 그래서 병이 고쳐진다면 그는 신의 능력을 작동하게 한 엘리사, 샤만, 무당에게 여러분 복채를 치르려고 했던 겁니다. 적어도 시리아라는 제국의 첫째가는 장군이었기 때문에 이만한 대가는 치른다 라고 치르면은 여러분 시리아라는 나라의 압도적인 위용을 보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만이 생각하는 그런 신이 아니었죠. 우상 종교처럼 왕과 제사장이 신의 실제적인 주인인 종교가 아니었던 거예요. 왕도 선지자도 나만이 생각하듯이 신을 통제하고 관리해서 인간에게 도움을 주게 만드는 존재가 아니었어요.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은 도우미가 아니라 주권자였던 겁니다. 왕도 선지자도 제사장도 하나님 앞에서는 상황과 관계없는 순종을 바쳐야 되는 존재였어요. 그래서 엘리사는 여호와 하나님이 나아만이 상상한 신이 아니라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나아만의 얼굴도 보지 않았던 겁니다. 나아만을 위한 안수도 없었습니다. 인간의 예물이나 태도로 인간의 정성을 받고 필요한 것을 주는 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하나님은 종교 행위를 인간에게 구걸하는 신이 아닙니다. 여러분 명심하세요. 나아만의 신관으로 보면은요, 무당은 자기 정도의 권력자가 바치는 예물을 받고
종교 의식을 통해서 병을 고치는 게 당연했습니다.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아니셨습니다. 그냥 요단강물에 7번 몸을 담그라고만 했어요. 무슨 태도입니까? 하나님은 예물을 받고 능력을 거래하는 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리 권력을 가졌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어떠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도 자기의 권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살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종교 행위로 살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는 것은 오직 따라서 합시다. 은혜다.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는 것은 오직 은혜로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행위에 수동적인 반응을 보이는 신이 아니라 명령하고 순종을 요구하시는 절대 주권자시라는 것이 엘리사의 태도였습니다. 그래서 나아만에게 하나님은 명령하고 복종을 요구하시는 주권적인 신이심을 엘리사가 자기 행동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나아만은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처음에 뭐 이따위 종교가 있냐는 태도를 보였잖아요. 하나님이나 엘리사는 단호했습니다. 그럼 그냥 가서 죽든지. 나아만은 살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그 행동을 감당합니다. 절대 주권자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가 요단강 7번 들어갔다 나왔다를 했다는 것은 자기 권력이나 예물로 하나님의 능력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 앞에 온전히 복종할 수밖에 없는 여호와 하나님 섬기는 법칙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굳이 7번까지 요구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한 번 들어갔다 나와도 되잖아요. 여러분, 들어왔다 나갔다를 할수록 나아만에게는 무슨 감정이 더해집니까? 자기가 무엇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더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한 번, 2번 내가 뭐하고 있는 거지? 여호와 하나님이 들어갔다 나왔다라고 했지. 여러분, 점점 나병이 고쳐지는 게 눈에 보였을까요? 모릅니다. 모릅니다. 하지만 성경은 7번째 들어갔다 나오는 순간 그의 살결이 어린아이와 같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는 명령과 절대 순종이 기본 바탕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증명하신 것입니다. 병을 고침받고 감격한 나아만은 엘리사에게 자기가 가지고 온 제물을 바칩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절대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신의 능력을 사기 위해서 가져온 것입니다. 그러면 그걸 받는다는 것은 나아만의 신관을 용인하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 은혜를 제물로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살 수 있는 제물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사는 그 제물을 절대 받을 수 없었습니다. 나아만은 자기 병을 고쳐준 신, 정확하게 말하면 신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왕이나 무당에게 제물로 사례를 하고 잊어버리면 되는 신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원래 우상 종교란 그런 것입니다.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과 그의 선지자는 그런 개념의 예물에 손도 대지 않습니다. 너는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산 것이 아니라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나아만은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예물을 받지 않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나아만이 깨달았다는 것 진짜 귀중한 사실입니다. 나아만은 17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나아만은 여호와 하나님의 요구를 정확하게 파악했습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은 자기에게 은혜를 주셨고 그 은혜는 재물이나 권력으로 사거나 갚을 수 없다. 그렇다면 여호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요구하는 것은 나의 평화다. 할렐루야. 나의 평화다. 여호와 하나님은 나만을 하나님과의 관계 안으로 초대하신 것입니다. 병을 고쳐주신 것. 그것은 나만의 나병을 낫게 하신 하나님이 그 나병을 다시 들게도 할 수 있는 분이심을 알려주신 거예요. 나병 치유의 은혜에 대한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고 변화를 요구하셨으니 그 변화가 전혀 없을 때 하나님의 은혜는 취소될 수 있는 조건이 완성된 것입니다. 제가 오늘 방금 드린 말씀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병 치유에 대한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고 나만의 변화를 요구하셨으니 그 변화가 전혀 없을 때 하나님의 은혜는 취소될 수 있는 조건이 완성된 것입니다. 아멘. 은혜는 은혜를 은혜로 아는 사람, 즉 존재의 변화를 요구하시는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으로 응답하는 사람에게만 은혜입니다. 그것을 권리로 착각해서 이용하려 하거나 나는 그 은혜를 받을 만한 상대적 위치가 되는 것으로 착각하거나 혹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무엇인가로 갚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 은혜는 그 사람에게 은혜가 아니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는 그 사람에게 효력을 상실합니다. 은혜, 믿음으로 응답하지 않으면 은혜는 오히려 그 사람을 정죄하는 기준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불러다 놓고 내가 너에게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주지 아니하였느냐? 은혜가 뭐가 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을 정죄하는 기준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는 이런 엘리사의 뜻을 몰랐습니다. 왜 가정돈을 받지 않는가 싶어가지고 게하시는 자기가 가지고 싶은 돈을 나아만에게 받아냈습니다. 여러분, 그게 무슨 뜻인지 게하시가 알았을까요? 나아만이 버린 우상숭배의 신관을, 여러분 지금 나아만이 뭐라고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여호와 외에는 신이 없다는 것을 나아만이 깨달았어요. 지금 자기가 우상숭배의 헛된 짓을 해왔다는 것을 나아만이 알았다고요. 근데 게하시가 나아만에게 돈을 받았어요. 나아만이 버린 우상숭배의 신관을 누가 받아들인 거예요? 게하시가 받아들인 것입니다. 나아만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나병이 들게 하시고 은혜를 베푸신 주권자 하나님의 뜻이 게하시에게 부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2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아만의 나병이 너에게 들어서 너의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게하시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으로 인식되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의 유익을 위해 존재하는 신으로 게하시에게 인식되어 있는 것입니다. 게하시는 엘리사의 사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상숭배자의 신관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그야말로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제사와 헌금과 헌신이
인간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신의 기분을 좋게 하는 작용을 하는 것으로 오해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게 나만의 신관이었어요. 여러분, 그건 거래죠. 나의 종교 행위를 비롯한 순종은 내 생명을 살리신 구원의 은혜에 나의 전적인 복종으로 응답하는 것입니다. 내 생명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았다는 고백이 나의 예배이고, 나의 찬양이고, 나의 기도이고, 나의 헌금이고, 나의 순종입니다. 나의 주권은 하나님이 소유하고 계신다는 고백인 것이죠. 이 의미가 구약의 제사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제물로 어린 양을 바치는 것의 의미는 어린 양이 내 대신 죽고 나를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내 죄를 사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즉 제물을 바치는 제사는 내 생명의 소유자이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철저하게 복종하는 의미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죄와 심판의 판정에 완전히 복종하는 의미가 바로 제사입니다. 그 믿음과 신앙의 제사에 하나님은 죄를 용서해 주셨고 주권자로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병을 낫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 거듭남의 주권 이양이 이루어지지 않은 나아만의 제물은요, 신의 호의를 사는 거래의 의미였던 것이죠. 엘리사는 그 제물을 받지 않으므로 하나님이 그런 신이 아니심을 나아만에게 확실히 인식시켰습니다. 나아만은 그의 나병이 고침을 받은 후에 하나님을 믿고 자기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인이 되었습니다. 흙을 왜 가져갑니까? 이제 나의 신은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뿐이라는 증거인 것이죠. 나는 그의 종이란 뜻입니다. 그러나 게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사고자 가져온 재물에 욕심을 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정하는 사람이 되고 말았던 것이죠. 그래서 은혜로 고쳐주신 나병에 게하시가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예배, 나의 헌금, 나의 기도, 나의 순종은 무슨 의미로 바쳐지고 있습니까? 나아만처럼 신의 마음에 들어서 내 욕망을 실현하고 내가 두려워하는 재앙을 피하는 방법으로서입니까? 여러분, 그 신관을 지금도 가지고 있다면 거듭나지 못한 것입니다. 오직 내 생명을 구원하신 은혜에 대한 믿음의 반응으로서 내 주권을 주님께 드린 증거가 예배이고 헌금이며 기도이고 순종임을 잊지 않으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모두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나아만이 가져온 재물을 엘리사는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 이유를 여러분께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한번 깊이 생각하십시오.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개념에 아직도 머물러 계십니까? 우리의 모든 행동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에 대한 나의 믿음의 반응입니다. 그걸 우리는 순종이라고 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여, 이 시간 기도하시면서 주님, 저의 예배의 의미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 고백, 주님의 은혜에 대한 진정한 감사, 그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는 주의 백성 되게 해주시라고 시간 주님 앞에 함께 동성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